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2번의 전쟁을 했죠. 근데 그 2번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은 4,000명의 군사가 죽는 그런 패배를 당했고요. 2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패를 그들이 당했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겠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실상 노예가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나중에 그것을 추수할 때가 되면 자기들을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뺏기는 거죠.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칼로 내리치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평소에도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면 빼앗기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죠. 해방보다 더 큰 이민족의 소원이 없었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 오직 한 가지,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사무엘이 가르쳐 줍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신들은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바알. 이 바알은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에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바알은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농경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면 아스다롯은 누구일까? 이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의 아내.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그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겼던 이유는 여신이기 때문에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스다롯에게도 제사를 지내야 그래야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를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인간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분명히 아내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아내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죠. 그러면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모도 있어야죠. 인간적으로 섬기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도 있는데 이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게 뭐예요? 다곤.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바알의 아버지 다곤을 섬겼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아들 바알을 섬긴 거죠. 그러면 바알에게 어머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죠. 그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죠.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그 선지자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치워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정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분은 없잖아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분도 없죠. 다곤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과 주님의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까? 재물을 올려놓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두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 그러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우상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우상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헌금 드려야 되지 않느냐. 11조라고 하는 거 하던데, 물론 그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도 없는데,
교회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시죠.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믿어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나요? 그때부터는 적자 인생이 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겠죠. 우리 가운데 바보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를 심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11조로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내 우상이 아니고, 내가 돈을 제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이 귀하지만 내가 돈을 위해 돈을 벌려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이 폭염과 무더위와 싸우고 애쓰지만, 그러나 내가 힘쓰고 땀 흘려서 수고하여 벌어들인 이 돈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결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가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경제 보복을 하고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우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방이 아니면 뭐죠? 적인 거죠. 이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우리도 취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일본의 아베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매 운동을 하니까 일본의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만 좀 징징거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가해자고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분명히 그들이 사죄하고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들의 경제 보복과 그들이 우리를 우방이 아닌 적으로 돌려 세우고 공격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우리가 항의의 뜻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마땅한 그 표현에 대해서도 징징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의 부모를 죽여도 그 앞에서 울면 왜 징징거리냐고, 너도 죽을래? 그러면 울음을 그쳐야 될 때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끌고 가도 징징거린다고. 여러분, 그 부모도 아무리 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탄압할 때가 있었어요. 일본은 그때의 영광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자기들 밑에 두고 지배하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도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본의 경제 침략과 또 우리나라를 적으로 돌려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일본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처럼 다시 제2의 독립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단지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 또 일본이 우리를 적으로 취급하고 공격할 때 저 일본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본의 손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망하느냐 우리 민족이 번영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하는 그런 위협이나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대하면 잘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적대시하면 망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나라가 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통일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름다운 한반도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미스바로 모여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모여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날짜를 정해놓고 또 모여야 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모이기로 정해져 있는 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한 사람도 예 없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그들이 치러 올라왔습니까? 자, 확인합시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어요.
아니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 왜 치러 올라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들은 군대를 몰고 치러 올라온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소원이 뭐라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선포한 것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 중에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마당에 있는 거, 밭에 있는 거, 내가 추수한 거 다 거두어가고 빼앗아가고 우리가 이미 식민 지배가 어떤 것인지를 당해봐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딸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로 삼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징병으로 그들이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세우고 우리의 아버지를 끌어다가 강제징용을 시키고 경험했잖아요.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 블레셋, 이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제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자, 그들이 모였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영민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일본의 그런 경제 침략과 보복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일본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아멘으로 같이 화답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으로 위협하면 한반도에서 이 핵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본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일본의 보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반응. 이와 같이 블레셋이 공격할 때 다 죽여버리겠다고 치러 올라올 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중요한 반응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치러 올라오니까 이미 과거에 전쟁할 때마다 힘이 있을 때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4천의 군사가 죽어나가고 3만의 군사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랬는데 이제는 힘도 없는데 그 더 강력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이죠. 원망. 누구를? 사무엘 선지자를 왜 모이라고 해서
아니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던 말 있잖아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 묻으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는 다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웠지만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는 분이 계시고요. 원망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예배드리면 뭐하냐.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분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할 때 마귀도 싫어합니다. 마귀도 싫어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흔히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병든 분은 당연히 병에서 노임받기 위해 기도하죠. 근데 그 병을 가져다 준 게 누구인가요? 그게 마귀야, 마귀.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 질병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질병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재정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 문제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손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노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기도하려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마귀가요,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땐 목사님에게 또는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다는 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는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위기를 맞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원망하지 않고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낙심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기보다는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 우레를 바라시매, 우레가 바로 천둥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매 그들이 어지러운지라, 그들이 중구난방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앞에서 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중구난방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시나요? 세상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냥 죽었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을 믿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중에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기적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항상 우리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서 기념하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벤에셀. 따라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4천의 군사가 죽음을 당하고 3만의 군사가 죽음을 당한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들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지역에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주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비참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서, 여러분 여기는 미스바입니다.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여기는 에베네셀 지역이 아니에요. 그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스바예요. 미스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미스바와 에베네셀은 거리가 멀어요. 예.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에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무슨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했을 때 그곳은 그들은 패배의 자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자, 결론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토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토 가운데 큰 성읍이 5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군데, 가드와 에그론이에요. 가드와 에그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처음에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의 제일 큰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었죠. 그 다음에 아스돗에서 그들이 독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자기들의 2번째 성읍 가드로 옮겼고, 거기서도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에그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가드와 에그론이 누구의 손에 회복되었더라? 이스라엘에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면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지고 블레셋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민족을 저 일본 사람들의 식민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 동족 상장에 분쟁이 일어나서 6.25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된 그 잿더미에서 이제는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부강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적자를 낸 일이 없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요.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그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수입이나 100배였다고 합니다. 100배. 이게 와 닿는 얘기입니까? 1965년도. 그런데 지금은 1인당 수입, 경제 규모는 일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 2.5배라고 하고요. 그리고 1인당 수입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80%를 이제는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래서 1인당 GDP가 일본은 한 38,000달러 정도 되면 우리가 32,000달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징징거린다고 우리를 다시 옛날에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주신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